지난 주간에 우리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서 화제로 등장했던 한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돼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게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인데, 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런 그 예배가 남들을 죽이는 그런 칼로 사용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물음을 묻고 있는 이 문구입니다. 지난번에 그 광화문 집회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그 광화문 집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 코로나19가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제 예배를 좀 삼가해 달라, 또 모임을 삼가해 달라,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주 몇몇 교회에서 그것을 좀 어기고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막 생겨났어요. 제 기억이 한 일주일 동안인가 2주일 동안인가 거의 한국의 대중매체가 다 교회를 그냥 막 계속 뭐 교회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들추고 나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대문 앞에다가 이 문구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누군가가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일반 방송에서, 사회 방송에서도 이것을 막 다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요즘 이 교회가 사회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요즘 교회는 신천지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어떤 공신력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교회에 청소년 사역자가 찾아와서 상담 좀 합시다.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교회 다니기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전사님 물어보니까, 요즘 방송이고 어디고 막 교회를 거의 문제 있는 집단, 거의 적폐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녀? 니들 때문에 이래, 막 이러면서 너무 비난을 당하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상담을 전사님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교회가 나쁜 어떤 집단인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지켜냈어도 선교는 잃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배는 우리가 지켜도 선교는 잃었다. 어떻게 하다가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는 간디의 말입니다. 그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인도 선교를 오래 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 책에 보면 간디와 아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디가 했던 말을 적고 있는데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간디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간디의 지적대로 기독교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문제다. 저희도 요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듯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세상은 더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최고의 힘센 권력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주축이 돼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열렸냐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어부 두 사람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구가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결론이 뭡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자. 너무 초라한 결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구가 저 촌부 두 사람을 세워놓고 신문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겨우 위협하고 놓아주자. 그리고 경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갈릴리 촌부들이 예수님도 죽인 살아있는 권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실세들, 이 권세를 굴복시킨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은 그 힘의 근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난 표적 때문이다. 그들이 일으킨 표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때문에 저 난다 긴다 하는 그 권력도 함부로 이들을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표적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요, 구약 성경인 터미널로지는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히브리어로는 오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오트.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 사인. 기적,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표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미라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저것을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사인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저것은 하나님이 저 촌부들을 통해서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사인을 오트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많은 이 표적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표적들은 대부분 주로 성공이나 형통으로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이 오트가 표적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4J, 네 가지의 이제 콩글리시로 제가 말씀드렸죠. J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생김, 첫 번째 J죠. 그 다음에 재물, 장수, 자손, 이런 형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렵에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하니 저 뒤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뭘 하냐면 동맹을 맺읍시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인데 앞으로 우리를 죽이거나 괴롭히지 말고 함께 동맹을 맺읍시다. 이러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39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이제 요셉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요셉을 노예가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구약에는 나타났는데 형통과 성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뭡니까? 성공이란 뭐죠?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겁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일 없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prosper 하는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이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따라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 잘 되는 것의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형통의 사람입니다. 성공의 사람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30명 용장의 대장인 아마사를 감동시키시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당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30명이나 되는 최고의 용병들을 얻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다윗이 얻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고 그 함께 하심이 그 속에서 표출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형통으로, 성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이렇게 됐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약 시대의 형통이란, 성공이란, 표적이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성령 시대에 이 세메이오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4J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 시대에도
형통과 성공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 4J를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잘생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저 압구정동에 가면은요, 어디를 들리든지 어느 빌딩에 가서든지 잘생김은 다 교정할 수 있어요. 다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손은 어떻게 될까?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형통의 어떤 결과인가? 하나님이 8, 9씩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 이상 자손이 많아지는 것도 이 시대에는 어떤 형통과 성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 이것 역시 인간의 힘으로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세메이온이, 하나님의 표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시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메이온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바울은요, 자기가 평생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사역하고 또 힘있게 그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성령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세메이온은 4J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원어를 씁니다. 성령의 파워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 표적들, 오트,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 세메이온, 이 표적들은 모두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표적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방향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표적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때, 그때 여기에 하나님의 세메이온이, 성령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두나미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 앞에 선 이 두 사람들, 저들을 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저들이 어디서 그 힘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저기서 성령의 두나미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것은, 힘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는 것도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라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두나미스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생겨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적인 눈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형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일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4J를 다 가졌어요. 그렇죠? 재물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와 명예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 저 갈릴리의 촌부 두 사람과 40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했던 그 사람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준비되지 못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거기에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할 것이고 성령의 파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거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 우리가 힘을 다시 얻는 길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 주님의 힘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때 바로 그때 힘을 얻게 됩니다. 20절 21절로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떨지도 않고 그 서슬퍼런 질문들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묻는 말에 그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개 어부들이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 이 리더들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마치 꾸짖듯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얼굴이 빨개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대답은요, 목숨을 건 대답입니다. 저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두 제자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저들에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면 더 이상 우리 육신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내 밥줄을 쥐고 있고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한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면하고 만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왜 가능합니까? 순교는 단순히 용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주는 건데 순교는 단순히 용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이게 없이는 순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는가?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이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 생명과 아주 똑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과 똑같이 여기는, 동등하게 여기는 한 가지, 돈입니다. 돈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 지금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장롱 속에 10억을 집어넣어놨어요. 캐시로, 종이돈으로 10억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10 밀리언, 1 빌리언이지, 1 빌리언. 1 빌리언이 캐시로 지금 장롱 속에 있습니다. 집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10억이라니까요. 말로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10억이 지금 불타고 있으면요, 막 말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뛰어들어갈 거예요. 돈이 내 생명이란 얘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현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로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교회에다 바치면서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인간에게 지갑의 순교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또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한 일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난 사람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순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대면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 재확산이 되면서 교계에서는 본회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서 어떤 욕을 많이 먹는 목사님이 그분의 흉내를 막 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본회포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에 이제 자살을 하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회포 목사님이 20여일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39살의 나이로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독일 교계가 이 나치들이 히틀러를 숭배하는,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숭상하면서 우상으로 만들 때 독일 교회가 잠잠했습니다. 아니,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치들하고 독일 교계가 같이 움직여 갔어요. 엄청난 타락이죠. 그래서 이 젊은 본회포 목사님이 거기서 탈퇴하고, 그리고 고백교회 운동에 동참하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은 히틀러를 암살하자,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20여일 전에 안타깝게도 순교를 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저항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독일 나치가 그의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었지만 결코 영혼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본회포 목사님의 믿음과 사상과 그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삶은 너무나 고달픈 삶이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해야 되기 전에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 말로 전할 때 뭐 여러 가지 액션도 같이 하라고 막 시키십니다. 그래서 뭐 멍에도 막 메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하여튼 이 예레미야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최고 힘든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어게인스트하는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면 매국노라 그러고 막 거의 원수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얼마나 선지자 노릇하기가 힘들었으면, 그가 거의 40년 동안 이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그는 40여 년의 이 세월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50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힘의 소스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차윤표 씨, 탤런트 차윤표 씨가 간증하는 것을 좀 듣게 됐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평생 동안 자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자기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4년 동안 무료로 예수님 역할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답니다. 2006년 어느 날 자기 이제 와이프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그 홍보대사로 해서 저 인도의 아주 가난한 그 캘커타라는 그 도시로 이제 아이들을 위로하고 만나러 이제 가기로 되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자기에게 부탁을 했대요. 남편에게. 근데 가기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답니다. 가면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기가 싫어가지고 대한항공 1등석 표를 끊었대요. 아주 건방지게, 아주 교만하게 1등석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거기 대표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부탁을 했대요. 임표 씨, 지금 임표 씨가 만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정말 가장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허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참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차인표 씨가 뭐 그거 하러 왔으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내려서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벌써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많이 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앞에서 한 6, 7살짜리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탁 나오더니 자기한테 손을 딱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았대요.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기가 이 아이한테 해주려고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40년 만에 자기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그때 이후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했답니다. 그때 이후로 차인표 씨가 완전히 변했대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어떤 뭐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컴패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아주 유명한 가수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제이미 교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막 서로 얘기하다가 차인표 씨 얘기를 나오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이 연예인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1등석 타고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전한 힘이고 소망이고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이 없고 처지는 이유는 내 본질인 영혼이 생명의 에너지와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소스 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 터덜터덜 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낙향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을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가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말씀을 새로 깨달았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면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잃었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두나미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